예배석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 때 우리 나눴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죠? 5가지. 기억날까요? 아마 메모를 해놓은 사람들은 또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메모를 해놓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듣고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라고 마지막을 잘 알면 돼요. 첫째 뭐였죠? 감사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감사한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된답니다. 세 번째, 감사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감사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5번째가 중요하답니다. 감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뒤따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걸 선포하시라고요. 나는 감사한 사람이다. 그리고 겸손하다. 우리가 얼마큼 겸손한가요? 때로는 미흡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요. 다른 사람들 볼 때 겸손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하면 겸손해질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은 사람은 쉽게 행동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요. 감사한 사람이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라고요? 은혜가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3가지를 놓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해결이고요.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더 얘기하면요, 첫째는 뭐라고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명약으로 해결받지 못했던, 또 이루어지지 못했던, 응답받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해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사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또 믿음의 문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뭐라고요? 회복하시라고요. 어디서? 어쩌다 잃어버렸는지 잘 살펴봤다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시라고요. 건강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사업장도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무너졌던 터가 있다라면, 무너졌던 장막이 있다라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룩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나를, 사람을 생각하라. 여러분 각자 다 적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적고 어떻게 고백하든 게 상관없다고요. 저는 나였어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를 생각하래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또 사업장도 생각해 보면서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잘 살펴보면서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를 생각하는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또 교회를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교회죠.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 대당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주신 경고이고 또 소아시아 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에게도 주신 메시지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디서 어쩌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잘 살펴보면서 그것을 회복하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 다시 해볼까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해결이 오늘 중요할는지 어떤 사람은 회복이 중요할는지 그렇다면 나 자신의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는지 각자 필요에 따라서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 모르지만요. 또 우리 교회는 과연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 저는 우리 교회는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뭘 선택한다고요? 은혜를 선택해서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찬양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봉사와 섬김과 전도와 나눔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저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해놨냐면요. 부부관계래요. 부부관계. 부부관계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부부관계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남편과 아내가 나눴던 첫사랑을 간직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 만나서 약속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나눌 때와 사랑에 식을 때의 감정은 너무나 달라요. 사랑을 나눌 때는 뭐가 있냐면요. 그 속에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기다림이 있습니다. 언제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할 때 그 기다림은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설렘도 있고요. 울렁거림도 있고요. 그곳에 존경도 있고 사랑도 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사랑 자체가 항상 그게 존속되고 그것이 항상 유지되고 항상 이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는데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요. 사랑이 식어질 때 반응을 잘 보라고요. 냉랭해져 갑니다. 그것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말 자체가 그전에는 조심조심했던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말 자체가 거칠어져 버립니다. 1번에 해당되는지 2번에 해당되는지 두 가지가 지금 다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이 세 가지. 냉랭하다, 말이 거칠어진다, 무관심해져 간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부부간의 싸움이 옛날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것은 뭐냐면 육적인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사랑이 견고하고 어떤 사람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닥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육적인 면은 그런데 영적인 면을 살펴볼까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다른 것 아니라 어떤 때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어쩌냐면요. 내가 추한 것을 교회에서 할 때 은혜가 충만하답니다.
찬양을 즐기는 사람은 찬양을 계속 많이 해주면 은혜가 충만하대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죠. 그러면 그 교회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데를 보니까요, 내 자신의 은혜가 식어질 때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마땅치 않습니다. 왜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 왜 교회가 예배하지 않아? 왜 교회가 찬양하지 않아? 왜 봉사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때부터는 영적 침체기 가운데 들어가는데 냉랭해져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누굴 진단하고 있냐면 내 자신의 현재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잘 진단해 보라고요. 아까 첫 번째 것이 뭐였죠? 은혜였어요. 은혜를 만땅 받는 걸 뭐라 하죠? 충만. 은혜 충만. 어떤 데 은혜 충만했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은혜가 꼰대간데 없습니다. 언제부터? 어쩌다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보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7절 서두에 나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거 안 들어본 사람 있나요? 수아시아 일곱 교회를 나눌 때마다 첫 번째 교회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교회 가운데 다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들려지고 때로는 해결이 들려지고 때로는 회복이 들려지는, 이미 들려진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자리 건데 들어오지 못하면 설교를 10분하고 20분하고 30분 한다 해도 거기서부터 계속 맴돌고요.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은혜 충만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내가 혹이라도 잃어버렸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그 결단과 결정을 하기 바라고요. 아직 해결받지 못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뭐냐면요, 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그 사건과 상황 자체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해결의 단초가 풀린답니다. 힘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 아니라고요. 어떤 재물과 재력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데, 그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수아시아 일곱 교회는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했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19장에서 20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란노 소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란노 소원. 그들은 그곳에 뭐 한 줄 아십니까? 혹시 안 가요? 두란노 소원에서. 처음 듣는 사람 있나요? 두란노 소원을 듣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할 거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은 1시간이죠. 때로는 1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은 11시 시작하면요 17시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에 성경 공부에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는 열정이 있던 교회가 어디냐면요, 에베소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모범적인 교회로, 시범적인 교회로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갖고 목회를 했고 애정을 갖고 그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른 주변의 교회들. 두 번째 교회가 어디죠?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 네 번째 두아디라. 다섯 번째 사대. 여섯 번째 필라델비아. 일곱 번째 라오디기아. 이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아시아 일곱 교회의 특징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칭찬이 나오고, 하나는 뭐가 나온가요? 책망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온가요? 권면, 격려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자체를 완전히 버려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사랑을 버려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면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교회로는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여러분이 많이 적어놓는다면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칭찬받는 교회,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는 어디라고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라우디게교회는 잠들어버린 교회입니다. 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의 직장은 어떤 모습의, 어떤 신앙의 행태를 띠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서요, 나를 진단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 다시 한번 해결되어져서 회복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야죠. 무엇을 어떻게 칭찬받았는가,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2절과 3절 말씀이 증명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디의 말씀은 줄을 딱 그으라고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칭찬받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것이에요.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자신이 땀 흘리고 여러분 자신이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했던 것 자체를 누가 다른 사람이 몰라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했습니다. 그걸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했던 그 선한 행실들 있지요.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선행 자체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가 선행해버린 거 뭐냐면요, 나 자신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교회가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를 안 돼요. 인내를 안 돼요. 땀과 정성과 그 마음가짐을 주님께서 아신답니다. 사람들이 마음가짐은 뭐냐면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겁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내가 헌금했는데 뭐가 빠져버리죠.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빼먹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또 기록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나면 그걸 어떤 사람은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걸 굉장히 크게 부풀릴 사람도 있습니다. 주보에 글자가 틀렸는데요. 6군데가 틀렸대요. 큰 교회에선 주보가 6군데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6군데 틀렸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수고가 무엇인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헌신이 무엇인가 잘 살펴봐서요, 내 수고가, 내 헌신이, 내 작은 정성이 하찮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 하나하나를 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때로는 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정성과 사랑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유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하반절 말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그러게 그 뭐냐면요. 용납할 것이 있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자칭 사도라고 하지요. 그들은 뭐냐면요.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어디였냐면요. 6절 말씀에 나왔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단 중에 하나가 나왔죠. 뭐예요? 니고라당이 있습니다. 교회는 당 짓고 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파 아니고 그리스도파 아니고 사울파 아니고 바울파 아니고 그러는데 뭐냐면요. 이때 당시 니고라당의 파가 있는데 이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를 강조하는 단체가 뭐냐면 니고라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방문해서 그러니까 용납할 것이 있고 용납하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그들의 이단적인 믿음의 행태들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거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유교 사상. 우리의 전통 문화래요. 제사 지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 문화를 이기지 못해서 우리 개신교는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던가요? 천주교로 가버리는 겁니다. 제사 문화 때문에. 천주교 우리 개신교는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뭐냐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개인구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강조하냐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할지라는 말씀, 십계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들어온 이단들 가운데 잘못된 사상들 가운데 뭐냐면 신천지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사상은 동성애라든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단어가 나오면요.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을까 잘 봐서요. 만약에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있으면 반대표를 던져줘야 돼요. 당을 떠나서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저께도 이 퀴어 축제라는 것 서울에서 열릴 것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신념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분별해서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 이것이 말씀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강하게 대적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칭찬받는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핍박에 대한 인내를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뭐 합니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뭐 하냐면 위에 권력이 요구하는 것 앞에가 절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견뎌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내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많이 인내하는가? 누가 더 많이 참는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다리는가? 이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않는 거죠. 인내하느라고 그런 겁니다. 물론 정결도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마음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첫사랑보다 일다는 거죠. 4절 말씀 나왔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부 사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권태기라고요. 영적으로 볼 때 권태기라고요.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잊어버렸다고 얘기했는데 성경 자체는 완전히 그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잃어버린 것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버렸대요. 사람들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버렸다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된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 아니라 그러자 주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각자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들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 부담스러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찬양을 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집중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해도 말씀 자체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적 권태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영적 권태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적 침체인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가, 나 자신을 잘 진단해서요, 영적으로 은혜받고, 영적으로 해결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태기, 영적 침체기, 영적 번아웃 상태였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은혜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말고요. 그것을 잘 생각해서 말씀 앞에 다시 감격하고, 기도 앞에 다시 집중하고, 찬양 앞에 감사하는 거룩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서요, 생동감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찬양의 꽃이 앞에 앉았던 뒤에 앉았던 또 앞에서 인도를 한 사람이든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든 같이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첫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하냐면요, 잃어버린 생각하라고 명령해요. 주님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고요. 내가 받던 그 은혜, 그 감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보면서 나는 그곳에서 은혜 받았고, 또 내가 은혜 받을 때 그 감격된 자세와 태도와 신앙이 있었고 그 장소가 있었거든요. 먼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잘 기억해서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첫사랑의 자리 가운데. 그래야 해결할 수 있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틀림없이 있어요.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몰랐어요. 찬양을 해도 긴 줄을 몰랐어요. 말씀이 좀 길어져도 긴 줄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는, 또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5절 중간 말씀에 보니까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만약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만, 생각만 그런 것 아니라 행동 자체를 완전히 바꾸면서 내가 양심의 가책만 느낀 것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자리 가면 들어가지 않고요, 은혜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는 달라지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모습으로, 해결되는 그 모습으로, 은혜 받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꿔지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그냥 그럴듯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을 절제하고요,
생각을 절제하고요. 행동을 절제하고요.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선한 기쁨이 뭔가 살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5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십시오.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처음 행위를. 이 말씀 뭐냐면요. 초심.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마음이 뭐인 줄 아십니까? 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되고 30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알 만큼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지식신앙에서 이제는 어디로 내려와야 다시 초심의 신앙은 어디였냐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감정적인 머리의 그 신앙에서 이제는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는 가슴 신앙으로 가서요. 그러다가 은혜 받아서 어디로 가든가요? 허리 신앙으로 가서 무릎 신앙까지 내려가는 귀한 축복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땐 좋았습니다. 그땐 귀했습니다. 나도 그 무리가 된 것이, 나도 예수 믿고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는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무덤덤해져 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7절 말씀. 이제 기억나야 됩니다. 상반절 말씀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에 듣는 귀한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실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있었어요. 그럼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서두에 말씀했던 3가지 있었죠. 은혜의 자르건에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했다가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해결이 2번째고 회복이 3번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론 자체는 이제 다시 회복입니다. 건강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관계들도 하나하나 다 회복되어지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